할렐루야. 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은퇴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마당에 있는 주택에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편리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주차 자리가 늦게 들어가면 별로 없고 또 층간 소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창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환기하고 싶어도 원래 창문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뭔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동기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약 5년 동안 살았던 마당 있는 2층 집, 그 집에 대한 좋은 추억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는 마당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대추나무도 있었고 감나무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 열매도 따먹고 감도 이제 익어서 따서 먹었습니다. 많이 열릴 때면 옆집에도 나눠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장을 넘어서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이 있으니까 강아지하고 마음껏 뛰어놀기도 했고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놀자 해가지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간이 야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은퇴 후에 주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나고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속, 진짜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여행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주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해짐이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해주는 음식, 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노포식당의 메뉴들, 또 예약이 힘들고 비싸고 정말 한번 맛보면은 계속 생각나는, 그래서 죽기 전엔 꼭 먹어봐야 된다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말 그 여행지 가봤어, 정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런 곳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 핫한 여행지 다녀온 사진을 그냥 나만 볼 수 없어서 SNS에 올리면서 여기 꼭 가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천국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좋은 것, 또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것 죽기 전에 다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다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맛있는 음식이 넘치고 더 화려하고 평안한 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들이 천국 갈 사람들인데 꼭 안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곳, 죽기 전에 즐겨야 할 것,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유혹거리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종류의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만 쌓아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고 올바른 저장을 어디에다 하라고요? 하늘에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첫 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수고가 한계가 있음을, 짧은 연기와 숨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해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땅에 쌓아놓은 보화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거품처럼 막 이 땅의 욕망들이 막 부풀어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라고 하는 그 바늘을 통해서 그것을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그 바늘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둡고 정말 싫은 것, 안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죽음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지혜로운 자에게도 오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온다. 모두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요, 해 아래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만나봤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다 죽더라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 전도자가요, 자신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나는 정말 똑똑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의 반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진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잘 처리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그렇게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코엘렛, 이 전도자가 바라보기에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계획하고 실행해서 건강과 인맥과 명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임,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까요? 삶의 끝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본향 천국으로 가지, 그러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코엘렛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들 다 죽는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게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얼마나 아끼겠느냐 하면서 중심을 잃고 흐느적거립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남은 것들을 세상의 또 박물관에 기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산을 교회에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 구원을 위한 일들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 그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아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산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좋은 곳에 살아도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 땅에 남겨두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숨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중에 주치의가 들어와서 차트를 보더니만 간호사를 급하게 불러서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겠는데 장의사도 불러주시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요, 이 집사님이 곧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목사님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종이에 먼저 오자를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를 9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액수인지 생각이 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젊은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젊은 의사의 성이 장 씨였습니다. 그래서 장의사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주치의가 막 그 젊은 의사를 호통치면서 말합니다. 이것 봐, 장의사, 정신 안 차려? 환자 차트가 바뀌었잖아. 이 지금 환자는 혈압, 맥박 모두 정상인데 멀쩡한 사람을 막 지금 죽이려고 해? 당장 이 환자 퇴원 수속 밟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려는 목사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그 종이를 잠깐 저를 주시죠. 하고 받아서는 슬그머니 동그라미 4개를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게 되는 순간에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이라도 살 기회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를 붙잡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땅에서 영혼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어리석은 모습, 오늘 전도자는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리셋해 주는 거예요. 재설정해 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기쁨이 나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때, 전세를 살다가 나의 집을 샀을 때,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전도자는요, 그것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기는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맛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이런 멋진 풍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길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도 헛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죄인들의 노고, 우둔한 자의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수고와 기쁨은 헤벨, 즉 숨처럼 연기처럼 없어집니다. 바람처럼 손에 잡힌 것 같은데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도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면서 똑같이 얻는 그런 기쁨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 그것에 즐거워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야, 너무 지친다, 너무 허무하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수고와 땀과 헌신을 다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올해를 살아오시면서 이제 10월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수고하고 지친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해 아래에서 너무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무엇 하나 손에 남는 게 없어서 혹시 실망스럽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있습니까? 또 실망과 절망 가운데에 잠 못 드는 밤 그렇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 아래 수고에 실망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잡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가치 있는 일에 헌신과 수고를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쉼과 그리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람 잡는 일이 아니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